선한 힘을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나가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를 맺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에서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를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먼저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24일 성령감 임무 17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직도 전화에 시달리는 나라와 민족이 있고 천재지변 속에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또한 가을에 풍성한 들판을 바라보며 가을의 수확을 눈앞에 둔 농부의 감사가 넘치는 마음이 세상에 있습니다. 풍요를 넘어 이제는 스스로 방종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겪었던 그 극심한 기근과
고난의 일들을 다 잊어버린 채 현실을 방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수십 년을 불의한 자들의 강포함 속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듯 금수만도 못한 삶을 사는 북녘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순간에도 남태평양 수많은 섬나라는 계속 이어지는 폭풍 속에 그들의 삶의 안위를 걱정하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의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을 또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무쌍하고 아무리 고난과 어려운 역경이 넘친다 해도 역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손길을 거두시지 않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세상을 감찰하시며 또한 인류의 종말, 역사의 종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만 바라보며 두 손 높이 들고 일어나 세상 어두움을 비치는 밝은 생명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 큰 믿음을 주셔서 온 세상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저희들의 연약한 삶을 강화시키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돌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오늘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 그 영광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 독교도문 46번 시편 104편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 찬양 다 함께 드리십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요나서 3장 10절에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서 4장 11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심에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도서관 봉독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로 30절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가려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황복에 가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에 관하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의 말씀.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도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도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신찬영 집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모인 저희들의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겠다고 간구했지만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늘 넘어지고 갈등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저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자로 불러주사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마다 힘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믿음으로 깊게 받아들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감동받게 하시어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일정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내맡기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모든 면에서 항상 부족한 저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지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민족의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좋은 결실을 맺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각 가정마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피어빠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가 영영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어다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같게 하시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어다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주먹 같은 이 몸을 정돈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전에 집집마다 보면요, 이렇게 그 부엌 그 부뚜막 위로 그 대나무로 이렇게 엮은 큰 소쿠리, 그리고 음식을 해서 담는 이런 채반, 그건 뭐 저 쌀이나무까지를 엮은 건지 뭐 그런 거 같아요. 좀 넓죽하게 엮은 거, 그런 거 켜켜이 이렇게 저 매달아 놨어요. 근데 그게 언제쯤 밑으로 내려오죠? 가을이 되면 이제 그걸 꺼냈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동안 쌓인 먼지를 다 털고 물로 다 닦아요. 그리고 말려요. 며칠 뒤에 보면 거기에 뭐가 있죠? 그 안에 고추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무 썰어가지고 무말랭이 하는 거, 무도 거기 널려 있고 그래요. 그걸 딱 보는 제 어린 심정에 뭔 생각하겠어요? 갑자기 눈에 먹을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거기 또 뭐가 이게 쌓이죠? 명절 준비하느라고 막 부침개 같은 거 하잖아요. 빈대떡 이런 거. 그것도 막 거기 쌓아. 야, 그냥 그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요. 뭔가 어린 마음이 어떻죠? 막 설레는. 그게 가을은 어때요? 우리 마음 추억 속에. 좋은 추억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니까 가을하면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낙엽과 더불어 내 인생도 덧없이 지나가는구나, 이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낙엽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인생을 한탄하고 불평하고 후회할 게 아니라 뭘 생각해야 돼요? 또 다른 시작을 생각하고, 열매를 생각하고, 거기서 퍼져나올 씨앗을 생각하고, 또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한가위라고 하는 명절, 쉼을 얻는 기쁨도 우리가 구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항상 어때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이 여유를 갖게 하신 것이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한가위의 그런 좋은 추억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저 북한에 고통당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도 함께 그것을 추억하고 그것을 바라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분명히 북한 동포들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봄철의 춘궁기보다 지금 이 가을이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농사가 안 된 거예요. 지난 1년 농사가 실패를 했는데, 농사를 실패한 게 한두 해 실패가 아니에요. 5년 연속 김정은 정권 이래로 한 번도 풍년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고가는 텅텅 비었을 것이고, 아무리 주변에서 뭐 원조를 해준들 그거 보충이 안 되죠. 그러니 죽어나는 것은 우리 동포들뿐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가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즐거움, 우리 안에 있는 희락과 평화, 다른 북한 동포와 나눌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한가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축복, 우리가 갖고 있는 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여유, 우리가 향유하는 행복을 이제 북한 동포에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나눔이라는 것은 멀리 던지듯 나누는 게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나누는 겁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나눔이라는 것은 내가 풍족하게 차고 넘쳐 나누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나눌 때 진정한 나눔이 되는 거예요. 나눔을 잘못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눔을 계속 꺼리고 아끼다가 다 쩔어가지고 먹지 못할 굴비를 주는 게. 굴비가, 이 보리굴비가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거 아끼다가 큰맘 먹고 딱 줬는데, 아이 그걸 그냥 기대를 얼마나 했겠어요 우리가. 그 보리굴비니 딱 음식을 해가지고 딱 식탁에 올렸는데 아무도 젓가락이 안 가. 너무 비려서 못 먹는 거야.
여러분, 그따위 나눔은 나눔이 아니에요. 반성해야 돼요. 아셨죠? 나눔은 뭘 나누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나누는,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나누는 거라면 뭘 나누어야 되겠어요? 생명을 나누는, 내 생명을 나눈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눌 때 그 나눔이 확산됩니다. 그 나눔이 씨앗이 돼가지고 나눔이 없는 척박한 세상을 나눔이 풍성한 1년 360을 평생 한가위처럼 만들어주고, 한가위의 의미를 가만 보니까요, 한이라고 하는 소리는 우리 고유의 말이에요. 크다는 의미예요. 크다. 가위는 뭡니까? 가운데를 의미합니다. 우리 보통 중추 가절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중추 가운데 중자를 써요. 가을의 가장 중심에 있는 크고 즐거운 기쁨의 날, 이런 뜻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이 참 이름 멋지게 지었죠. 한가위. 이 크고 즐거운 이 기쁨을 여러분 모쪼록 이웃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족과 함께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다 저대로 뿔뿔이 흩어 살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핑계를 대도 모일 수 있게 되십니다. 아셨죠? 오라고 하실 게 아니라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꾸 오라고 하지 마시고 힘들면 가주세요. 가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꾸 만날 때 뭐가 이루어져요? 나눔이 시작돼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절대 나눌 수가 없어요. 일단 가까이 봐야 저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구나, 위로의 말이 필요하겠구나, 돈이 필요하겠구나, 식량이 필요하겠구나, 의복이 필요하겠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쵸? 보약이 필요하겠구나, 다 알 거 아닙니까? 만나셔야 돼요. 잘 오지 않는 자식들이 있으면요, 전화로라도 오라고 명령을 하세요.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찾아가서 내가 왔다 여봐라 하고 한번 큰 소리 치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세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게 이 한가위, 우리가 잃어버렸던 즐거움, 또 가족애라고 하는 그 가족의 사랑,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행해야 될 7천 덕목의 1등간 나눔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는 나눔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무엇을 나눌까? 제가 목사가 또 오늘 나눔을 이야기하는데 쥐뿔도 없어가지고 뭘 나눌까 그런 생각 하시죠? 쥐뿔은 없으니까 못 나누는 거죠. 그죠? 쥐뿔이 없으니까 못 나누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눌 게 분명히 있어요. 나눌 게 있어요. 내가 나눌 게 없으면 누가 나눌 게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눌 게. 하나님께서 뭘 나눌 건지 알려주세요. 정말로 내가 나눌 게 없다, 나는 참 각박하다, 나는 참 외롭다, 나는 가난하다, 신세한탄하고 싶어질 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나누길 바랍니다.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알려주십시오. 내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없다면 주십시오. 기꺼이 제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눔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지금 요새 날씨가 어떻죠? 너무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저절로 고개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보게 돼요. 너무 파랗고 이쁜 거예요. 올 여름이 어땠어요? 비도 엄청 왔죠?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지나고 요새 어때요? 길 걸어가다 보고 파란 하늘 너무 아름다워. 충분히 여름에 고생했던 걸 충분히 보상받고서 남을 만큼. 바로 안 맞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누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찌들어붙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우리가 그렇게 참 힘겨웠던 그 여름을 지나고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가을의 결실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을의 결실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나눌 수 있을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삼라만상에 뭘 만드셨죠? 결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비밀한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 법칙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생명체들이 다 갖고 있는 이 신비한 생명의 연합, 생명의 유기적인 관계는 뭐로 이루어집니까? 결실로 이루어집니다. 결실. 할렐루야.
결실이 없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실이 없는 거는 무기물질 뿐이 없어요. 모든 유기물은 반드시 뭐가 있죠?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나눌 게 없습니다, 쥐뿔도 없습니다, 이런 소리 절대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눌 게 없어도 하나님 나누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눌 게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시려는 얘기예요. 그 요청은 뭐로 하나님께 전달될까요? 나의 중보로 전달돼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중보기도는 가을의 결실과 연결된 하나님의 신비한 약속인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의 중보기도, 그 소통을 통해 나눌 게 없을 것 같은 여러분의 삶이 나눌 게 풍성한 결실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분명히 나눌 게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 38절, 그 땅에 뭐라고 그래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 짧은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의 흉년은 어떤 흉년일까요? 우리나라 이 중근동을 떠난 그 여타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서의 흉년은 어떨까요? 초근 목피는 있어요. 초근 목피 뭔지 아시죠? 뜯어먹을 거는 있어요. 중동 지역의 흉년은 뭘까요? 모든 풀이 다 메말라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목축하던 양, 말, 소, 염소 다 굶어 죽. 그럼 백성들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초근 목피도 없는 거예요. 이 땅의 흉년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상상하는 흉년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흉년이 닥친 거예요.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당시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학사, 사숙 같은 거예요. 사숙. 뭡니까? 제자들을 양성하는 양성소 같은 거예요. 아마 여기는 선지 생도들을 모아 가르쳤겠죠? 100명 정도의 제자들을 키우는 그 사숙에 흉년이 또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먹여 살리고 부양해야 될 엘리사 선지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자,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기근 앞에 아무 방도 없고, 어떤 면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 앞에 시험대에 쓴 거는 마찬가지일지도 몰라요. 과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실 것인가? 엘리사가 이 상황을 극복한 방법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요, 오랜 세월이 흔한 철런 예전의 일이지만, 예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우리 시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인생의 흉년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100명의 제자를 키운다는 건 어떻겠어요? 물질, 시간, 정열, 지식 모든 게 풍성해야 가능합니다. 100명 정도면 어떻습니까? 거의 학교 수준. 엘리사 성도는 어때요?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이 사람 오직 기도하는 주의 종이에요. 근데 그동안 잘 꾸려왔었는데 엄청난 흉년 앞에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합니까?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뭔가 먹을 걸 막 구해오는 거예요. 그 제자들 한 사람이 가가지고 용케 뭔가를 구해왔어요. 참 그 부지런한 제자죠. 똑똑한 제자예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으니까 부대자루 하나 들고 산으로 들로 헤매면서 뭔가를 거두어 왔어. 그걸 갖고 또 뭐 어떡합니까? 국을 끓인 거야. 국은 왜 끓였을까요? 제가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어때요? 메뉴 중에 제일 만만한 게 국을 끓인 거야. 열심히 국을 끓였어. 여기는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그냥 채소의 한 종류로 하는데 이게 들외야. 들외. 야생에서 자라는 그런 오이 비슷한 건데 이게 독이 있는 거야. 국을 끓여놓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코를 벌벌 하면서 야, 오늘 드디어 한 끼 먹겠구나 하고 막 기대했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어때요? 이게 써서 못 먹는 거예요. 쓰다는 건 뭐예요? 이 독이 들었다. 지자들이 그걸 갖다 알게 된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 이 국을 하나 끓여놨는데 이 아까운 국 못 먹게 됐습니다. 이게 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그 방법을 얘기하죠. 어떤 방법이에요? 가루를 갖고 와라. 가루. 무엇인가 가루. 그걸 갖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다 집어넣었어.
집어넣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국이 해독이 돼요.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의 고비는 넘어갔대요. 하나의 고비는 넘어갔어요. 이 한 고비를 넘기고 나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이때 한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바로 길갈 근처, 길갈은 지명이죠. 길갈 근처에 바알 살리사, 그것도 지명이에요. 바알을 살리다, 그런 소리예요. 아주 이 신학생들이 이거 공부할 때 아주 외우기 쉬운 바알 살리사.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엘리사의 선지생도와 그 학교를 위해서 후원을 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질로 후원하고 시간으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처음 익은 보리로 떡 20개를 만들어 채소 한 자로 함께 갖고 왔어요. 보리떡 몇 개요? 20개. 보리떡 하나가 한 이만하죠? 요만하죠? 보잘 것 없겠죠? 한 이만하다고 생각해도 1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선지생도를 먹여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그 보리떡을 20개를 만들어 가고, 채소 한 자로 그 기근을 당하는 그 시대에 보리떡 20개 채소 한 자는 뭐예요?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전 식량일 거예요. 이 사람은 뭘 하는 거죠? 전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헌신과 사랑과 관심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고마워하기는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래요. 바알의 엘리사의 생도 중 한 사람이 이런 얘기. 그 분량이 1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야. 엘리사의 제자 하나가 이제 나눠서 먹기는 너무나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이 보리떡 20개 하고 우리는 100명인데 이거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누자니 요만큼씩 한 입도 안 되는 거 뜯어 먹어봐야 애매모호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거기에 리더끼리 모여서 배불리 먹고 리더들이 일단 배불리 먹고 리더들이 나가서 뭐 어디 훔쳐오든 뭐 만들어 오든 뭐 협상을 하든 뭘 해야 되지. 맞죠 그게?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어떤 네? 전략을 짜는 거예요 이거. 야 이거 100명이 나눠봐야 보리떡 20개 그거 간의 기별도 안 가잖아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번 하나님 입장에서 이 엘리사는 어떨까요? 고민했을 거예요. 엘리사는 고민했을 거예요. 어떻게 나눌 거예요? 엘리사를 자꾸 재촉해요. 엘리사가 뭐라고 했죠? 본문에 보세요. 충분히 먹는다. 무조건 나눠줘. 나눠줘 그래. 나눠줘. 보리떡 20개? 그거 누구 코에 붙이겠어가 아니라 일단 나눠줘봐. 나눠줘. 누가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어. 나눠주라. 나눠줘.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듯 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생각하듯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듯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특징이고 성도의 개성이고 성도의 성도다움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무시해요. 무시로 망각해요. 무시로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에만 쏠려 인생 살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풍요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권능을 내 권능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줘라. 여러분 나에게 이것뿐이 안 남았어요가 아니라 이만큼이나 남았네. 마치 이것은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그래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어. 저 일본 군사의 300척 배 다 필요 없어. 나에게 있는 이 12척이 뭐예요?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는 군사력이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20개의 보리떡은 뭐예요? 전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식량 창고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아무리 먹어도 가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나눠도 소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량 창고를 바라봐야지 나의 식량 창고를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야지 나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낙엽을 통해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 섭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위해 자선의 손길이 들어왔을 때 감사히 여기면서 이게 이것뿐이 안 돼? 우리가 지금 100명인데 지금 누구 놀리는 거야? 그런 자세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정도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기꺼이 나눔의 방법을 통해 과연 하나님의 신부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미칠지를 여러분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뿐이 안 남은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이만큼 남겨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남은 여생, 여러분의 건강을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남은 여생, 여러분의 경험을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남은 여생, 여러분의 기회를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나는 기회가 없을 거야 하지 마세요. 난 이제 80대야 90대야 끝났어가 아니라 내 마지막이 어떻게 웰다잉에서 주님 품에 안길 것인지, 어떻게 영화 성화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영생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경주를 달리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벌거벗은 나무같이 겨울을 기다리는 헐벗은 나무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헐벗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잎새가 다 떨어져 버렸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소망을 향해 새롭게 움트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뿐이 안 남았으니 끝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만큼 남아있으니 다시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2척의 배로 적군의 수백 척의 배를 깨뜨리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한 사람이 전부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한 사람이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놀라운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엘리사의 제자 100명이 기근을 해결할 때 그 역할을 한 사람은 처음 믿음으로 20개의 보리떡과 한 자루 채소를 갖고 헐레벌떡 달려와서 100명의 선지생도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작지만 나눕시다 하고 희생한 사람이에요. 나눕시다 하고 헌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헌신이 있으셔야 될 거예요. 내가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이 새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이 한 사람이 가정을 일으킵니다. 사업을 일으킵니다. 공동체를 살립니다.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바로 한 사람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 같은 일이 한 사람의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사랑과 나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바알살리사로부터 달려온 선지생도를 돕는 그 한 사람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4장 42절을 보니까 이래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구별의 방법이 있어요. 바알살리사에서 엘리사가 있는 길갈 지방 이웃에서 흉년이 들었다고 할 때 왔던 이 사람. 자, 이 사람은 자신의 것과 주님의 것을 분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것은 아무리 봐도 우리 가족이 먹어도 부족할 식량뿐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가 이걸 먹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선지생도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마음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거룩하지 않은 것 속에 있었던 거룩한 것을 찾아내는 눈이 있었던 거죠. 이걸 우리가 먹고 배불리 고난을 우리만 건너갈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귀한 주의 선지생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나누자 하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것과 주님의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라면 먹고 사라질지 모르지만 이거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먹고 사라질 식량이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살릴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일 거야. 이거를 구별해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먼 길을 마다않고 뛰어와서 선지생도를 위해 보리떡 20개, 한 자루의 채소를 바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별할 줄 아는 영의 눈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또한 4장 42절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 드림의 법칙이에요. 드림.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 받기만을 원했죠. 받는 것에만 익숙했지만 이제는 받은 만큼 드리는 거에도 앞장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풍성함은 축복의 장소에 내가 무언가를 드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작은 이런 회중이지만 우리 작은 회중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지만 진정한 나눔이 있고 드림이 있을 때 이 공동체는 부흥이 시작됩니다. 이 작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실 놀라운 일을 시작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의 장소를 찾으실 줄 알아야 되고 축복의 장소에서 어떻게 해야 복받을 일일지를 확실히 깨우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제가 처음 이 교회를 개척하고 신앙생활 같이 했던 영락교회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그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랑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는데 그분이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제공하신 아이디어가 10년 전에 뭐였냐면 이런 분위기에 동네 가운데 있는 작은 교회라면 이 카페로 꾸미자 이런 카페로. 만일 카페로 꾸밀 의향이 있으면 자기가 그 원두 커피를 내리는 기계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거 무료로 갖다 놓고 커피 무제한 제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모이게 하자. 그래서 이 부근의 사무실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커피도 마시면서 다과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 뒤에 커피 마시는 그 커피 머신 앞에는 저금통을 하나 두세요. 또 책꽂이 앞에도 저금통을 두세요. 저금통이 왜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커피 한 잔 먹고 나온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이 좀 미안한 마음 들 거 아니에요. 야 이거는 이 조그만 교회 가지고 커피도 공짜로 마시고 가고 빵도 공짜로 얻어먹고 가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면 거기 자기 주머니에서 뭘 이렇게 꺼내서 넣을 거래. 아니 딱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무슨 우리가 뭐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참 신기한 아이디어다. 왜 그 생각을 할까? 그 정돈이 아직도 여기 있어. 그냥 저 위에 있는 스피커입니다. 아 그런 얘기 하는데 내가 거기서 이런 지하에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집사님은 특별히 찾아가가지고 또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집사님 알았습니다.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한 주 뒤에 저금통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지금 만들어 온 저금통에.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뭘 생각했냐? 자기가 경험한 건데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주머니에 쓰고 남은 잔돈들이 그렇게 많대. 그 집사님은 그거를 좀, 야, 이거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셨대요. 순수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하여간 우리 교회에 오면 차도 마시고 하면서 돌아갈 때 주머니에 묵직하게 있는 것들 다 집어넣고 가게 만들려는 거야. 그게 뭐 어때서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거기서 그게 뭐예요 도대체? 교회가 헌금으로 다 이루어지지 무슨 뭐 조금 그건 이해가 안 갔지만 거절은 또 못하겠더라고요. 그 집사님 그 이후로 계속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그럼 그 저금통은 채워졌나요? 안 채워졌어요. 흐지부지 됐다. 근데 난 지금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집사님의 생각이 큰 것을 나누기가 애매모호하다면 작은 거라도 나눌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 어떤 편견 이런 걸 깰 수 있는 뭔가 우리가 작은 거라도 협조하자는 생각을 든 건데 그 생각은 그분이 한 이유가 있었어요. 미국의 교회는 헌금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다가 하죠? 은으로 도금한 접시나 쟁반이다. 그래서 그 쟁반에다 뭘 놔요? 그 미국 사람들이 쭉 돌리면 딸가랑 동전 몇 페니 몇 센트 이렇게 쨍그랑. 이 집사님 그런 이미지가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그런 걸 놓나?
전혀 꺼릴 게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십시일반이라도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 위해서 뭔가를 하고 접촉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자, 이런 어떤 마음이에요? 이까짓 것 갖고가 아니에요. 이것부터 시작하자 이런 생각. 이건 수치가 아니다.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다. 저는 그 마음 봤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뭘 생각했어요? 작은 것이 소중하다는 생각보다 우리가 어떻게든 큰 것을 자꾸 지향하다 보니까 작은 것조차도 간수를 못하게 돼요. 헌금은 무조건 많이 내야 헌금 내는 것 같아요? 아니, 잘못됐어요. 우리는 남의 눈에 띄게 해서 헌신해야 그것이 제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 우리의 헌신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보리떡 20개의 헌신이 필요해요. 채소 한 자루가 필요한 거예요. 100명을 먹여 살리지 못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이 이건데, 이거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는, 나누는 거. 이 나눔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다 쓰고 남은 동전 몇 푼이지만 그것을 나누는 것이 기꺼이 작은 나눔으로 시작하여 크게 나누는 길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그 집사님에게 있었던 것이고, 저는 그 제안을 거절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아직 그것이 실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것을 무시하는 편견 빨리 없어지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는 편견으로 말미암아 큰 것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셨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평신도 시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헌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그 갈등이 좀 있었어요. 내가 그때 30대 40대 부록의 나이를 지나고 나름대로 뭐 사업도 하고 이러면서 좀 헌금도 팡팡하고 뭐 목사님 차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차, 우리 목사님 맨날 그 달구지 같은 차 그냥 중고차 다 써먹어서 덜덜거리고 툭 하면 고장 나가고 뭐 빵꾸 나고 되게 차인데 탁 새로 사, 이런 꿈 꿨어요. 저는 사실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꿈이 실현됩니까? 안 돼요. 실현이 안 돼요. 그러면서 항상 무슨 생각해요? 나는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사업을 부흥시켜서 그 사업의 열매로 교회도 하나 딱 세우고 목사님 사택도 하나 지어드리고 해외 선교도 마음껏 하고 이런 꿈을 꿨던 거예요. 이 실현이 됩니까? 하나도 안 돼요. 우리는 작은 것에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한 알의 씨앗에서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 그 신비한 원칙을 우리는 무시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게 이것뿐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면 얼마나 많은 일이 이루어질까, 이런 소망으로 여러분 나누고 드리는 일을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 구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망설였지만 그래도 결단한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하신,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재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치밀하지 않습니다. 거대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특별한 힘과 능력이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일상생활이죠. 하나님의 평범함이 인간 생활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조차도 내 생각대로 자꾸 윤색하고 자꾸 이렇게 편집해 놓지 마시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12척의 백분이 남아있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패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갔을 때 어떻게 돼요? 12척의 배로 상대를 압도하고 있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 우리 남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언제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해외 선교 무슨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 그 강사 유명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개척교회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제일 많이 왔거든요. 그 세미나에는 항상 80%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오세요. 왜? 세미나를 통해서 특별한 비결을 배울까 하십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새로운 인맥을 좀 형성해 볼까, 어디에 소속되면 유리한 게 있을까, 이런 기대가 없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영상으로 나가서 비난받을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그때 내 발언 차례가 들어왔을 때 개척교회라는 말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내 발언 차례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교회보다 하나님의 교회, 개척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개척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개척교회가. 교회가 무슨 개척의 대상입니까? 교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개척교회라고 하는 고정관념, 그 잘못된 편견의 틀에 빠져가지고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한 차별받는 게 사실 그게. 당신들 우리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하우 전수한 게 있습니까? 개척교회 하면서 당신들 나눔을 실천한 적이 있습니까? 모범 보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더 이상 우리를 개척교회라고 하지 마시고, 개척교회라고 하는 편견의 틀에 더 이상 가둬두지 마십시오. 한국교회의 이 병폐, 이 폐단이 빨리 사라지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작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같이 화목한 교회, 그런 말을 하지만 개척교회 여기까지 올라왔다고도 안 해요. 몇 번 실수할 뻔할 적 있어. 안 해. 개척교회가 이 세상에 뭐 하나님이 개척자니까 창조주지.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척교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뭐 성도들이 개척했어요 언제? 뭐 개척하라고 뭐 도끼라도 한 자루 지켜줬네. 참. 아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44절에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베푼과 나눔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순종함으로 44절에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어떤 결과예요? 나눔의 결과가 풍성으로 돌아오고, 차고 넘치는 풍성. 이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풍성. 모든 거에 풍성한 거 우리 원하죠. 시간이 풍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명예가 풍성하기 원합니다. 자손이 번성해서 풍성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함이 어찌게 보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생의 최종 목표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높이 가치로 바라보는 어떤 비전이 풍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은 어떻죠?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풍성.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베풀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이 헌신이 있을 때, 진정한 나눔이 있을 때 풍성하게 다 먹고 남길 만큼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눌까? 4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이 축복의 말씀이 떡과 함께 사람들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제1이 뭘까요? 우리 은혜 받아서 은혜 나누는 거, 그건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고 말씀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제일 먼저 할 일이 말씀을 나누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나눈 자가 바알 살리사 지역에서 20개의 보리떡과 한 자루의 채소를 가져온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나눴고 말씀을 받았고 말씀으로 감동됐기 때문에 보리떡 20개 한 자루의 채소를 가져올 결단을 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은 말씀에서 잉태됩니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 출발하고 말씀으로 수확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뭡니까? 부자라서 못 나눈다면 말씀은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말씀은 내가 받은 바요, 들은 바요, 내 마음판에 새겨진 바이기 때문에 나는 어딜 가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성도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수 없다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수 없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약속을 상기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주의 권능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노라 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만유의 구주시기 때문에 너의 모든 가난에서 너를 건져 올려 주시리라. 믿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외롭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나누는 자의 모습이고 말씀을 나누는 자의 특권입니다.
이 말씀이 나누어질 때 풍성하게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가위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나눔과 풍성의 의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말씀으로 증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의 부활은 이제 부요한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되고요. 그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고 나누어지는 곳에 우리는 물질 이상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이상과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가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이요, 간단하게 너와 나의 인과관계 속에 어떤 평안, 어떤 그 여유 있는 관계, 어떤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비한 약속을 보이셨고 그 신비한 약속을 행할 능력을 주신 분들인데 이제 비로소 우리 안에서 그런 신비한 신령한 은사가 역동하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병도 고칩니다. 축사도 합니다. 귀신도 물리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도 맺기 시작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자비, 자양, 충성, 이런 믿음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의 떡, 그 말씀으로 꿈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질 때 약속의 땅을 나눠줬고, 롯은 결국 그곳에서 그 아브라함과 모든 관계를 잘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후사를 계속 이어가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삭은 군인이 되어진 그 리브가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종만이 아니고 약대에게 다 물을 주고 이렇게 섬기잖아요. 섬김의 믿음을 통해서 또한 어떤 보배로운 믿음의 열매를 맺고, 또 아브라함의 종에게 마음에 속 드는 여인이 되어서 천만인 그 모든 만민의 어미가 되는 사라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나눔을 통해 서로 칭찬하며 성숙했어요. 잘한다, 칭찬.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귀히 여깁니다. 우리 함께 나눕시다. 집에서 음식을 다 싸워가지고 같이 나눠 먹죠. 나눠 먹는데 나중에 이게 부자들이 막 경쟁이 벌어져. 나눈 것까지 좋은데 부자들은 어때요? 산의 진미를 싸갖고 와서 나눠 먹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디로 가요? 산의 진미를 싸우는 부자 성도한테만 다 몰려가. 가난한 성도들은 어때요? 열심히 싸갔는데도 거기서 자꾸 소외돼.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는 그런 나눔의 교훈을 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들이 넉넉해서 나누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서 바알살리사 20개 보리떡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의 식탁, 가난한 자의 나눔, 가난한 자의 사랑, 가난한 자의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귀하게 여기고 우대하실 수 있는.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것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칠 시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저는 그 장기려 박사 이야기를 통해 장기려 박사가 섬김과 나눔의 모범을 보인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장기려 박사가 191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났는데, 장기려 박사가 자꾸 내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게 평안북도 용천이 바로 우리 장인 장모, 우리 사모, 그 선대들의 고향이에요. 그 동양 사람들이. 이분은 거기서 송도고등학교에 나왔어요. 그리고 경성의전을 졸업하셨어요. 일제시대 때죠. 일본 나고야 의대를 졸업하셨어요. 그 당시에 아주 최고의 학문을 하신 거죠. 의사로서. 또한 이분은 또 업적 중에 하나가 그 우리나라 최초로 간을 대형으로 절제해내서 간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처음 시도하신 분이고 그걸 성공하신 분입니다. 놀랍죠? 이분 외과 의사셨어요. 또 이분은 서울의대에서도 후학을 가르쳤었고, 또 우리나라 법의학에 처음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법의학이 어떤 그 한 의학의 학문의 체계를 못 갖추고 있을 때 이분이 법의학을 우리나라에 정착을 시키신 분이에요. 그리고 가톨릭 의대에서도 후학을 가르친 적이 있고, 그리고 김일성의 주치의 역할까지 했고, 김일성 종합대학 의과대학에서 또 후신을 양성하다가 6.25가 터지면서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 피난 오실 때 가족들을 다 만날 걸 기약하고 왔는데 이게 안 돼요. 그냥 아버지가 이제 피난 보따리를 들고 오는데 집이 무거우니까 둘째 아들
딸려 보냈어. 야, 아버지 저 무거운지 좀 네가 들고 같이 버스를 타라 그랬어. 그래서 엉겁길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짐을 지고 피난길에 오는 버스에 같이 올라탔어요. 그게 마지막 길이야.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그 버스가 384를 넘어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 딱 끊어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 북에 남긴 가족들이 꼼짝달싹 못하게 돼. 며칠 뒤에 만날 약속이 다 무산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대한민국의 아들과 딱 동떨어져. 근데 그때가 전쟁통 아닙니까? 전쟁통. 전쟁에 막 피난을 가면서 저 밑에 거제도까지 갔는데 마침 거제도 보건소에서 이분이 바로 의과대학 교수고 외과 의사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 거제도 보건소의 소장이 초청을 합니다. 아유, 우리 와가지고 같이 치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거제도에서 진료를 도와주다가 국군으로 편입이 되면서 군의관 소령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제대하기까지. 그 외과 의사니까 전쟁 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산에 정착을 해서 이제 의사의 생활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주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북한에서 남겨둔 그 부인과 만날 기약을 했지만 우리나라 상황이 어때요? 점점 휴전 이후에 점점 더 서로 적대적이죠? 꿈이 깨진 거예요. 그 주변에서 항상 안타까워가지고 아이 교수님 장가 좀 드세요. 막 그래. 장가 들라고 막. 장가 안 가 이상. 무슨 소리야? 장가는 일생에 한 번만 가는 거야. 그 장가. 그리고 독신으로 지내는 거야.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가족과 만날 꿈을 꾸는 거야. 근데 이분이 어떤 헌신의 삶을 살았냐? 청십자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 지금 그 의료보험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최고가죠. 그거에 기초가 되는 첫 걸음이 되는 청십자 운동을 합니다. 개인이 조직한 의료보험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보험 혜택을 받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산은 그 당시 어때요? 우리가 전쟁통에 피난지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청십자 운동을 하면서 의료보험을 확산을 시켰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농부가 병이 들어서 수술을 하고 이제 입원을 했는데 수술하고 입원하기까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 갚을 돈이 없는 거야. 근데 농번기가 돌아와서 빨리 가서 농사를 지어야 할 텐데 이 퇴원비가 없잖아. 이 사실 장기려 박사한테 가서 넌지시 상의를 합니다. 박사님, 제가 빨리 가서 농사를 짓고 돈을 벌어야 이 저 빚을 갚아야 할 텐데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퇴원할 돈도 없습니다. 장기려 박사 어떡합니까? 내가 저 병원 뒷문 몰래 열어놓을 테니까 글로 슬쩍 나가. 그날 밤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슬쩍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실을 사무장이 안 거예요. 아, 박사님, 지금 백부 환자가 지금 도망갔어요. 씩 웃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조금 더 기다려봐. 몇 달 뒤에 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다 지어놓고 수확한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갖고. 장기려 박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눌 줄 아는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사람들은 장기려 박사가 너무 청렴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분은 남긴 유산도 없을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1,000만 원 남긴 1,000만 원. 94년도 돌아가셨더라고요. 94년도. 95년 크리스마스 날.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나를 보살펴줬던 간호사에게 1,000만 원 준 거예요. 간호사가 깜짝 놀래요. 아니 박사님, 제가 뭔 일을 했다 이걸 저한테 주세요. 아니야,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나를 보살펴줬으니까 충분히 받아도 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그 간호사가 덮어받아서 주머니에 넣지 못할 거예요. 유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간호사님, 이거 아버지 유언이에요.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간호사를 줬어요. 장기려 박사 그런 사람. 장기려 박사는 그 후손까지 그 둘째 아들도 중앙대학 의과대학에서 교수가 돼요. 손자도 의과대학 교수, 의사예요. 서울대 교수. 또 손자, 서울대인지. 또 손자가 또 의사예요. 4대째 의사 집안으로 죽은 목숨을 살리는 하나님의 의수를 베푸는. 이분은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미담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은 동양의 슈바이츠, 대한민국의 슈바이츠. 우리가 이런 나눔, 이분은 저 평양 산정원 교회 성도였습니다. 우리 통합집 그 성도였습니다. 근데 산정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던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가지고 부산 산정원 교회를 만들어. 평양 산정원 교회를 다 추억하면서 평양의 산정원 교회 만들어. 서울이 수복되니까 후암동의 산정원 교회를 만들어. 그러다가 다시 부산의 산정원 교회가 지금 굉장히 큰 교회죠.
그 교회를 창립하신 분이 이 장기려 박사. 근데 장기려 박사는 소식적에 1990년대쯤 돼가지고 이 사람이 또 이 무교회주의에 심취해가지고 교회를 빠져나가요. 그래서 성도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무교회, 퀘이커 교도다, 김교신하고 함석헌 같이 교류하던 걸 생각하면서 무교회주의를 또, 그건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그랬어요. 이분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어떠세요? 이분의 삶 우리에게 보여준 산친구, 나눔의 산친구.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 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작다고, 내가 보잘것없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작은 나의 헌신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요. 하나님 그것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장기려 박사의 선행은 어떻습니까?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의 뇌리 속에 성자처럼 바보 의사라고, 별명이 바보 의사. 바보자가 붙는 사람이 많죠? 바보 추기경님도 있어요. 바보 의사 장기려 박사도 있어요. 또 바보 거기 또 노무현도 끼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대통령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또 바보 대통령이라고. 그 바보는 좋은 거예요. 바보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바보 같아요. 아셨죠 여러분? 바보처럼 다닐 수 있어요. 바보처럼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거 부끄러움 없이 내놓을 수 있어요. 목사님, 이거 성도들이요 쓰다 남은 동전이라도 여기다 넣으면 그 하나님 은혜. 거기 모인 그 동전이 십시일반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큰 자산이 될 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올 한가위라도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하나님 영광으로 드릴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헌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어서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왔어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오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은 추억이 되고 또 하나님 영광의 그 증거가 되고 또 하나님 저희들을 기꺼이 나누신 그 생명의 나눔이 저희들의 생명의 나눔이 되어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요, 10월달 기도 순서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예배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기도 순서에서 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조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정이 겹치거나 바쁜 일이 있으시면 서로 조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기는 기도 인도자가 배가가 돼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로 또 영광 돌리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꼭 정해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평신도 분들도 자원하셔서 또 우리 어머니들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도 이 명단에 들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본 말씀에서 예화 중에 하나 빼뜨린 게 있는데, 장기려 박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하고 그 후학들이 방문안을 갔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결정을 한 게 있어요. 박사님, 우리가 저 박사님 그 업적이나 이런 걸 기려서 흉상을 하나 만들어서 학교에 세우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장기려 박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 지옥에 빠질 놈들아, 소리를 퍼럭 지르는 거예요. 아니, 자기 흉상 만들어서 기념하겠다는데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이 지옥에 빠져버릴 놈들아, 너희들 그 짓 하면 다 지옥에 갈 줄 알아?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괜히. 그래서 흉상을 그때 못 만들었죠? 지금 만들었어. 요즘에 흉상 때문에 막 얘기 많죠? 장기려 박사 흉상이 생각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죠? 한 줌 흙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면 안 돼요. 장기려 박사가 남긴 신앙의 우산이 우리 남천교회의 신앙의 노선과 또 같이 부합이 돼요. 우리가 많이 배우고 각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세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없음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모이노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성묘 가시죠? 네. 또 추석날 딱 가족들이 모이시죠? 네. 저기 주보를 준비해놨어요. 네. 그냥 가족 예배 드릴 수 있는 순서집 만들어놨으니까요. 가족 숫자대로 가능해요. 많이 만들었으니까 가실 때 꼭 가져가세요. 그래서 가족이 모였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예배를 드리세요. 네. 그럼 추도 예배가 되는 거고 네. 뜻깊은 추수 감사 네. 하나님 섬기는 한가위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꼭 가져가셔서 가족끼리 예배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축도를 세게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한가위의 기쁨과 감사와 축복 속에서도 고통 속에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마음에 되새기면서 진정한 헌신과 나눔을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우리 북한 동포 그 가족과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